자,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부모가 되니까 자녀가 나보다 나은 게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면 요한이를 본 목사님들은 다들 그래요. 목사님보다 100배 낫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위임식 때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생겨서 한번 보자 그러면 제가 보여주면 와 100배 낫네. 우리 부모 입장은 자녀가 자기보다 나은 게 좋고 또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이 참 이렇게 참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용서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주일날 교회 올 때 물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지내오면서 많은 그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고 또 이 봉사를 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디에 왔습니까? 교회에 왔습니다. 네.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이제 우리 교회가 2005년도에 우리 이곳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이제 내년에는 이제 교회를 이전을 하면 그곳이 이제 제2의 우리 대형교회가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어떤 곳인가? 물론 우리가 지내오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 과연 어떤 곳인가? 여러분 교회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모인 모임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앙 공동체라 그래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카할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카할은 회중,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 있는 그런 모임 무리들 그런 뜻입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이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역시 바깥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란 곳은 어떤 곳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모여있는 그런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란 영어에 보면 이 처치란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처치 그러죠. 근데 이 처치란 단어는 헬라어에 보면 키리아케란 단어가 있습니다. 키리아케란 말은 주의 것이라는 것인데요. 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습니다. 예수 그 환상 가운데 주님의 계시를 받는데 그 계시 받은 날이 언제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그랬어요. 근데 이 주의 날이란 이제 그 헬라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이제 그 엔테 키리아케 헤메라 해가지고 이 키리아케라는 단어를 써요. 키리아케가 뭐냐면 이 주란 단어가 헬라에 보면 키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키리아케란 말은 이 키리오스의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이란 말은 누구의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다. 그 얘기 믿습니까?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다. 자, 그래서 이 교회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이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이 각처에 있는 그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교회란 어떤 곳이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그 무리를 교회라 그린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중심해서 모인 모든 사람들을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 땅에는 지교가 있죠. 각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교회라 그러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교회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임, 그리고 이 모임은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란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 유기적인 그런 조직체를 이루고 목표나 삶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조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란 말은 일반적으로 개나 동창회나 이런 사적인 모임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사적인 모임은 자기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런 모임으로 가지지만, 이 공동체라는 것은 유기적인 모든 것이 하나로 통해 똘똘 뭉쳐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공동체란 말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모든 교회 구성원이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맡을 때 어떤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이제 뭐 찬양대나 또 집사나 이런 직분들을 맡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신앙 고백을 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을 했으면, 그리고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표도 되지만 내가 이 교회에 소속된 이제 소속원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찬양대나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직분들을 맡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신앙 고백, 그리고 또 세례, 이것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고 그런 이런 예식이 필요할까요? 교회 주인은 누구시다? 교회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세요. 예. 교회 주인은 머리 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뭘 주고 사셨다고요? 값을 줬어요. 대가를 치러서 산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2장 20장 28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하셨다? 보살피게 하셨다. 감독자의 역할은 교회를 보살피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악한 그런 이단 사슬로부터 방어하는 역할, 그게 감독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값으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값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을 뿐 아니라 교회의 뭐가 되셨죠? 머리가 되셨다는 것이.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에베소서 1장 22, 오늘 읽었던 22절과 23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몸에 우리 육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딜까요? 물론 심장도 있지만 머리입니다. 이 머리에서 머리가 만약에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에서 모든 것을 지시하고 모든 것을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모든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그런 얘기죠.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모든 활동의 중심은 예수님이시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교회에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러한 것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무관심하면 누구에게 무관심한 겁니까? 예수님께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교회에 헌금하며 헌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우리는요, 주님의 몸된 그 머리에 붙어있는 지체인 거예요. 주님이 머리시면 이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머리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되죠? 지체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우리 이것도 같이 볼까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여러분 우리 주님 중심에서 교회가 다 이렇게 이 각자의 자기에 맡은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 우리는 붙어있는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지체가 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해서 뭐 하셨다 그랬죠?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뭐 하셨다 그랬죠?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뭐 하셨다고요? 고치셨다. 세 가지 하셨다.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는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주님이 하신 일을 이것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에 대하여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분부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전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신령한 교제와 친교와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도 간에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하늘나라, 내세와 영혼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또 영혼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교회를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며 성도 간에 교제하고 전도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느냐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교회의 표지라 그래요. 교회가 이 외적 나타나는 특성, 이 교회는 이런 특성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뭐냐면 이 말씀의 참된 전파.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거짓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무리들을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이 참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성육신 하셔서 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전하지 않는 이단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말세가 되면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요. 요즘 이단들은 교회란 이름을 걸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교회라 하면 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70% 한 70% 가까이가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그런 간판을 거는데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산을 가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수요일 날 대한예수교 장로회 어느 교회란 그런 간판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들어갔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하는 말씀이 영 일반 자기들이 들었던 얘기하고 영 엉뚱한 걸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알아봤더니 그분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것이 이단이다라고 소문이 이단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있느냐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시며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대형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우리 대형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의 자격을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반 대학이나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는
총회 신학대학은 3년 과정을 졸업을 하고 그의 총회에서 실시한 강도사 고시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강도사란 그 과정을 인원을 받고 그 1년의 수련 과정을 거쳐서 또 1년 후에 목사 고시를 보고 합격을 해야지 목사가 정식 목사가 됩니다. 자그마치 우리 교단은 9년의 훈련 과정을 거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들이 어떻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바르게 참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참 제가 신학을 하고 난 뒤에 깨닫는 게 야 눈이 확 뜨였어요. 내가 이게 목회를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꼭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참 신학을 안 했을 때는 그냥 그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뿌리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말씀 그대로만 믿었다면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서 바른 신앙자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1989년도에 우리 총회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고 또 졸업을 하고 강도사 고시를 합격을 하고 목사 고시도 합격을 하고 그래 안수를 받아서 저는 이 97년도 10월 21일 날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참 그리고 2005년 3월에 우리 모연에 와서 우리 대원교회를 개척하여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하지만 늘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하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왜 저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의 종으로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교회로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 성례의 정당한 집행입니다. 성례는 지난번에 거룩한 예식인데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찬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례를 누가 집행을 하느냐? 바로 목사가 기름 부음 받은 목사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제가 그동안 이제 성례를 집례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건증의 신실한 실행입니다. 건증이 뭘까요? 착한 행실은 건장하고 악한 일은 징계하는 건성징악의 준말이 건증입니다. 교회에서 이 건증이란 말은 범죄한 교인과 직원을 권고하고 징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왜 이 건증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과 그리고 성례를 진행하는데 이 성례 예식을 참여할 때 성찬이나 특히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했거든요. 정말 너희가 이 성찬에 죄 없이 깨끗한 몸으로 참여할 것을 권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참 물론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사실 교회에서 가장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건증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건증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개척 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교회에 이제 등록을 했는데 그분이 나중에 자기가 다단계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다단계를 하는데 목사님 요 옆에 이 사무실을 열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 자기 제품을 소개하고 그 제품을 이제 바르고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교회 유아실을 좀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돈을 준다고 좀 했는데 그래요. 제가 뭐라 그래요?
교회를 상업적인 용도로 우리는 교회는 활용 안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해서 딱 거절했어요. 또 하나, 그리고 이분이 주변에 몇 분들을 전도했다고 하면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는 구역이 편성이 되어서 그분이 전도했기 때문에 같은 구역을 묶어줬어요. 한 번은 이제 이 연합구역 예배를 마치고 교회에서 이제 구역들끼리 이제 모여서 같이 이제 담소를 나누는데 대화를 하는데 가관이 아닙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다음 주 구역 예배에는 안 믿는 남편을 데려와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면 삼겹살을 먹고 소주 한 잔 먹으면서 고수톱을 치자. 그래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집사님 잘하고 전도 많이 해가지고 오세요. 그럴까요? 제가 혼을 냈어요. 아니 구역 예배를 드리고 술 먹고 고수톱 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앞으로 구역 예배 드리고 술 먹고 고수톱 치는 거 안 되고 교회 안에서 술 얘기 절대 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분들에게 그것을 허용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소문이 나겠어요? 야, 대형교회 갔더니 그 구역 예배 갔더니 막 술 먹고 고수톱 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호응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실 분들은 주변 사람들도 다 욕할 것입니다. 오히려 전도도 안 될 것입니다.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고 있느냐, 또 하나 성례가 정당하게 집례가 되고 있느냐, 세 번째 교회가 건증이 참 잘 되고 있느냐. 참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정말로 이렇게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이곳을 떠나서 이제 내년이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제2의 교회가 우리 교회에 개척한다 이런 심정으로 그곳에 가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서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야 살아가지 않을까요? 참 교회 이제 뭐 세운 일꾼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꼭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면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보고 뭘 합니까? 야, 저곳에 가면 나도 저런 기쁨과 편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시는 모습이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여러분들이 나갈 때 그 여러분들이 웃는 그 은혜 받고 그 참 기쁨에 충만한 그 기쁨을 가지고 나갈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흥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을 중심해서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부르시면서 준비